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또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난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7번까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용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론상으로는 용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용서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이 말을 번복하며 나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화 끝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자 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종은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빌린 돈은 어서 갚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 동료는 그 종 무릎 앞에 엎드려 빌면서 기다려주면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종은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용서한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한 지체를 이해하고 감싸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 모든 악과 불행, 바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우상숭배, 살인, 간음, 부도덕, 거짓말, 탐욕, 질병,
고통과 슬픔 등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인간 속성의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에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요,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함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척하면서 이제는 머리를 쓰고 기술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보게 한다면 국가의 법이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를 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는 어떠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를, 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한들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한 후에 겸손하게 우리가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행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하시고 악한 영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날 오늘도 이 새벽 우리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